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5월 첫째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5월 첫째 주,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을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 함께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128편 말씀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128편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제목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정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므로 어떤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어떤 행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부강했고 또 그리고 전 세계를 광활하게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 로마의 번영, 로마의 평화, 그것이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당연시되던 그러한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멸망을 했을까?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멸망을 분석하는데 이 멸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석의 한 방법은 로마 제국의 멸망은 결코 정치 조직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 외세 침입보다 더한 것은 바로 내부의 문제였는데 그 내부의 무너짐이 바로 물량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로마를 사랑한다면 당신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국가 조직 또 그리고 사회 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이 바로 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위로 이 가정을 세우셨을 때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이 가정이 행복할 때, 이 가정이 든든히 서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든든한 삶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이 제목이 좀 우리의 삶에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제목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이야. 요즘 여러분 큐티인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실 텐데요. 이 큐티인을 간증해 보면 참 그 안에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 우리가 그냥 마치 이런 가정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가정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와 반대로 현재 우리 삶의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고 어떤 의미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행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예요.
사실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중학생인데 같이 식사하고 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물론 아침은 이렇게 같이 먹고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고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 짧은 시간의 식사와 그 짧은 시간의 대화가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떠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소소한 행복, 가정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들을 조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행복한 가정의 특징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 공통된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들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나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공통된 특징은 서로 간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고백이 많은 가정이래요. 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가급적이면 많이 보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래요. 대화를. 부부 시간에도 부모와 자녀 시간에도 이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대화, 행복한 대화, 감사의 대화,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 서로에게 힘을 주는 대화, 그런 대화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우리 주은혜 교회에 속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 주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잔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런 가정들이 되기 위해 오늘 시편 128편에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0편에 주신 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에 주신 이 은혜의 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분명히 확고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은 믿음 안에 거하는 가정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듭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함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상 삶에 있어서 재미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그냥 좋은 소식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부모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들 우리 자녀들이 잘 커가는 것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도 잘 되고 또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소통도 잘 되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행복한 여러 가지 가정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이러한 모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우리 가정은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믿음 안에 있는 가정 좋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은혜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주님의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명확한 요구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상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가정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큰 복 가운데는 우리가 부모와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약속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가정,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 부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제일 중요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믿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더 있게 되어지면 이 자녀들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 그리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 지금 이 크리스천의 통계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25%, 20%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한참 이 기독교 교세를 자랑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치도 점점 떨어지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즘 10대 그리고 10대 이하 그리고 요즘 아동부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별로 어른들은 모이는데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도 많아요. 예전엔 교회 학교 그리고 크게 부흥이 되고 가는데 요즘은 이 교회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부모들은 신앙 안에 구하고 부모들은 교회 나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의 삶은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예요.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녀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쳐버려서 이 자녀들이 정말 일평생에 있어서 신앙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화의 이질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 밥 먹을 때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싸다워 주신다든지 아니면 입으로 고백한다든지 축복한다든지 우리 아이들을 늘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제가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시편 105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말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그가 이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온 야곱 전체가 큰 은혜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은
바로 요셉과 야곱 사이의 신앙 교육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지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 용모의 중수함을 보고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려 합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이 시대가 이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순결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쫙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아가지고 막 그래요. 어느 뭐 여대 교수님은 자기 아들이 있는데 막 그런 기도를 한대요. 여기 외국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한참 동성애가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들은 꼭 붙여주셔서 앞으로 하는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막아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젊은 아이들 그리고 혈기에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그 위기 상황에서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이 고백을 보면 요셉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요셉, 어린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훈련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야곱은 그의 삶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2명에다가 첩이 2명, 무려 4명의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복 형제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구성되었어요. 여러분 이복 형제들이 같이 모여 산다 하면 어떨지 여러분 짐작하잖아요? 우리가 일부 일처제가 참 감사한데 일부 다처제 하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워.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요셉이 자라나는 그 어릴 때의 가정 환경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잘 자라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그가 말씀 가운데서 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야곱에게 있었어요. 요셉은 어릴 때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곡식단이 내게 저라는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꾸는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은 다 시기합니다. 저 녀석은 두고 보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 녀석을 어떻게 해버려야지.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셉과 야곱 사이의 그런 관계들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만큼 이 요셉을 사랑하였기에 요셉에게 신앙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야 될까? 여러분 엄마의 얘기, 아빠의 얘기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부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 신앙이다. 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내 마음의 바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이 박혀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세요. 또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정말 내 자녀는 믿음 안에서 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모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신앙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가정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가정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작전할 때요. 우리 작년에 보니까 모의코스 작전하라고 했더니 가족들
뭐 자녀들 이렇게 적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참 이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더 어렵죠. 믿는 사람들 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지속적인 마음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를 결코 자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자녀가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이 마음이 바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위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늘 일어나고 늘 우리 삶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셔서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 복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적 일치가 있어야 돼요. 내적 일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inner consistency인데요. 내적 일치예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실제로 그들이 실천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일치하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내적 일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 우선순위 내적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의 자리라든지 말씀을 보는 거라든지 기도라든지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타협의 부분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명확한 우리의 신앙의 지침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내적 일치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가정은 믿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복을 주시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믿는 가정이 있는데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복받은 가정,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이 내적 일치가 모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과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결정하는 순간순간들마다 믿음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내적 일치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은요, 수고한 대로 주신 복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우리 시편 128편 우리 2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 우리가 애쓸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있다.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열심히 수고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자기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지 못하는 삶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복은 무엇이냐면 수고한 대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최선의 모습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수고하는 대로 주시는 은혜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수고와 헌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온갖 힘과 에너지와 헌신 수고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자식의 그런 결실을 되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어요.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실 엄마들은 이 자녀의 모습이 자기와 동일시 돼가지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자녀가 뭐 좋은 학교 가고 이러면 왜 부모들이 우쭐해요? 그것이 자기 모습이니까. 사실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는 가정은 수고한 대로 주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결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상의 넘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할 수 있는 이런 힘과 은혜와 능력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반해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대비적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자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놀라운 비결인지 몰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하는 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들을 주신 그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지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그 수고의 은혜 열매를 먹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기도 힘들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또 이 자녀들 뭐 대학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 교육들 또 앞으로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계속 부모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수고한 대로 주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그들이 노력한 대로 그들이 최선을 다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대로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행복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은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은혜 복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부모 때보다 자녀 때가 더 잘 되고 자녀 때보다 손주 때가 더 잘 되고 가면 갈수록 점점 잘 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신앙보다 자녀의 신앙이 더 좋고 자녀의 신앙보다 손주 때 신앙이 더 좋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잖아요. 부모의 신앙보다 자녀의 신앙 때에 가서 신앙이 약해지고 그 밑에 손주 때에 가서 신앙이 더 약해지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복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포도나무와 갈람나무 비유를 통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상징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편 128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냐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아이의 여러 가지 것들이 활짝 꼽힐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온 부모가 헌신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선순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 때부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 안에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어떤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자녀의 취업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결혼한 자녀들은 또 이세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 자녀들도 대학에 들어가야 될 자녀들이 있다면 또 대학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치료에 대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가면 갈수록 주님의 주신 이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면 갈수록 훨훨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그 이의 삶을 내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인생이 복이 되다,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우리 128편 우리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지금 이 128편의 이 말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데려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결혼한 이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가정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복이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은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복과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참 당신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당신 가정은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